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연코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 바로 이 예배에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 새벽 금요 심야기도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느냐, 예배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봉헌하고 이런 순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순서에 담겨 있는 예배의 본질,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예배인가 라는 이야기부터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예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하여 예배를 드려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배의 전통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해, 저러저러해야 해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잠깐만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찬양의 순서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오르간이라든지 피아노와 같은 이런 악기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전통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오르간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에 반주하는, 예배에 찬양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은 기원 후 10세기 이후부터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의 원조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콜로세움이라든지 아니면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러한 장소에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는 이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가 매우 지극히 세속적인 악기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데 약 10세기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교회에 찬양을 드리는 데에 이제 들어와서 이 악기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피아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피아노가 1700년대에 제작되어진 것인데, 발명되어진 것인데, 발명되고 난 뒤에 바로 교회에서 사용되지 못했어요.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는 놀랍게도 19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대부흥 운동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광활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곳곳에서 집회를 해나갈 때 천막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오르간과 같은 악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사용하기에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충분히 그 음력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신의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 CCM, 우리가 지금 이제 CCM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이제 막 복음성가라는 것이 막 제작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게 되었는데,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 데 있어서 피아노가 매우 귀하게 쓰임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귀한 악기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자악기가 교회 예배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거 굉장히 꺼려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드럼 치고 뭐 전자기타 치고 이러면 이게 막 그 교회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막 뭐라 했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당에서 이런 전자악기를 갖다가 뚱땅거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대부분의 찬양은 어떤 악기로 반주되어집니까? 대부분이 다 전자악기로 반주되어져요. 지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은 찬양,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전자악기의 반주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악, 그것에 매우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조건 속에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은 변화되어지지만 그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이 지켜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가장 본질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가장 본질되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 영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진리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육체, 이 육체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장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질된 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단지 우리의 몸뚱아리만 이곳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에 해당되어져요.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늠할 수 없는 큰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가장 본질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장차 이루실 그 크신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일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이 요한 사도의 감탄 어린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우신 일들, 그 큰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이 예배자의 목소리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지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인데 날짜를 헤아려 보면 40일보다 더 많은 날짜가 계수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일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쁘시죠? 정말 감사하시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게 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예배는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 소명을 받을 때에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천국의 이 스랍들이, 그러니까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예배의 그 천상의 예배의 자리의 광경을 봅니다. 그곳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이사야가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던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진 인생인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야 할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지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허물을, 저의 부끄러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숯으로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한 받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성막과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드리는 그 귀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죄 사함의 은혜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 안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 가운데에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1년 365일 일주일 168시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진다고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일들과 장차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식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일주일 168시간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말이 되지요?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시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표준, 잣대는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다 줍니까? 어떤 시험을 던져다 줍니까?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례전, 성찬 예식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없이 어떻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세기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굳이 하나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어질 때 그때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대전자들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만드실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대그룹의 모임. 이 대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 같이 모였던 이 공동체가 흩어져서 작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삶의 자리, 각자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겹줄과 같이 모두가 함께 모여, 그리고 또 나누어 소그룹으로, 그리고 각자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가족이 되도록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회복을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센텀 장로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진실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2026년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